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이제 밝아오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말씀으로 저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희의 발에 등불이요 길의 빛이 되어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이끄시는 줄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의 삶이 더욱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저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며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하루라는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혼란한 나라의 상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정치적으로 또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이 나라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조속히 안정과 평화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분쟁과 다툼이 아닌 화합과 상생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모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통찰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이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고 국민들이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 북한 땅을 위해 기도드리며 나아갑니다. 고통 속에 있는 북한 주민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자유와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억압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있는 우리 지하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한 그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더하여 주셔서 그들이 두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남과 북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 되고 복음 통일이 이루어져 온 한반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귀한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땅 곳곳에서 아직도 전쟁과 갈등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아픔을 기억하여 주시고 전쟁이 어서 그치고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세계 열방의 주권자 되심을 믿으며 나아가오니 전쟁과 분쟁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각 나라의 지도자들에게도 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고한 이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모든 폭력이 멈추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통받는 난민들에게도 하나님의 손길로 회복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다시금 안정과 평화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엔 우리 영화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화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셨으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영화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 되어 온 성도가 사랑과 섬김으로 연합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2025년 새롭게 세워진 리더들이 이제 열심을 다해 수고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화교회가 지역사회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윤광서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늘 동행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과 몸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병상에서 신음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고 사명으로 주신 새 성전 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영화교회 새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귀한 사역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현재 지하 3층 벽체 작업이 또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작업이 안전하게 그리고 계획대로 잘 완료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공사 현장에서 수고하는 모든 일꾼들의 건강과 또한 안전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들의 손길을 통해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건축에 필요한 많은 재정을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부족함 없이 모든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새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한 공간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며 은혜를 경험하는 장소가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필요한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이 처한 환경 속에서도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용기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영화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에 수많은 유혹과 거짓된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그 틈바구니 속에서도 우리 다음 세대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출타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가정을 떠나 먼 곳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와 연결되어 신앙을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군 복무로 나가 있는 우리 청년들도 있습니다. 추운 겨울날 그들의 손과 발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육신으로 만나게 되어지는 그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군대에 있는 청년들 안전히 지켜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잘 심겨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자와 그러지 못한 자, 그리고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분과 대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에게 보냄을 받은 자. 오늘 말씀은 이렇듯 정반대 위치에 서 있는 인물들이 일으키는 갈등과 대립 가운데 오늘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갈등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이 아침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상황은 어제 들었던 말씀 14절과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지난 말씀과 같이 성전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이제 인간적인 소속으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한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정당한지를 한번 따져보고 판단해 보라고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이 끝나자 뭇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이 25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 중에는 이제 저 앞에 있는 저 사람이 예수구나 라는 것을 알아본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로 다 할 수 없었던 그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이라며 저 청년이 대단한 일을 하고 다닌다며 저 사람이 바로 예수구나, 이런 식으로 예수인 것을,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선 이들은 이런 말을 이어서 합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이들의 이 말은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처럼 사뭇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하는 말의 의도는 당국자들, 즉 종교 지도자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저 예수를 왜 가만히 두고 있는가? 저 예수가 앞에서 말하는데 아무도 저지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구나. 혹시 그들이 설마 저 예수를 그리스도로, 우리의 메시아로 인정하기라도 한 것이냐? 라는 조롱 섞인 말이었습니다. 때문에 이어지는 27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라는 말씀이 나오죠. 지금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이유를 쪼목쪼목 이렇게 따져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예수님의 출신이었습니다. 미가 5장 2절 말씀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그들을 구원해 줄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베들레헴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로, 또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당국자들은 예수님의 출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사렛이었죠. 갈릴리 나사렛. 정말 저 변방의 시골 짜기 같은 그런 곳에서 태어나신 예수를 보고 저 사람은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 이전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는지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리스도의 오심은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즉 자신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오신다는 거죠. 신비적인 방법으로 오실 것이라 생각했고 또한 기대했기 때문에 뻔한, 저 예수 마리아의 아들이잖아, 지금 목수일 하고 있잖아, 뻔히 아는 저 사람이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 단정 지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이러한 수군거림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하시니. 예수님의 출신, 예수님의 배경을 아는 자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오심과 너무나 달랐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연결시킬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지금 한 가지 중대한 착오를 하고 있다는 것을 콕 집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착오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너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 생각할지 모르나 너희는 실제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전혀 알려고 하지도 않는구나 라는 지적이었습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 또한 종교 지도자들, 당국자들은 아마 말씀에 아주 해박한 지식이 있던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말씀에 정통한 바리새인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해서 높은 자리에 큰 권력을 쥐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또한 어떠합니까? 누가 감히 신학 공부를 했다고 해서 혹은 믿음의 연수가 길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다 알고 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당국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다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미가서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내가 잘 지식으로 갖고 있다고 해서 예수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 단정 지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자신들의 지식을 신뢰하는, 즉 자신들의 지식을 믿는 자들이 바로 당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다른 말로 해보면 이것은 큰 교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보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붙잡고자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하나님과 자신을 연결시키고 있으니,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아마 이건 좀 신성모독에 해당되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바로 잡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예수님께 손을 댈 수 있는 자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다음 말씀에 이어지는 이제 많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따르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 함부로 예수님의 손에,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댈 수 없었구나 라고 이해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주시지 않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손을 댈 수 없더라. 사람들이 잡고자 하나 손을 댈 수 없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예수님의 때,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십자가의 때가 오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지금 이 상황을 주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요한복음의 저자는 잊지 아니하고 잘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믿기 시작했다는 말씀이 31절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그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이제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고백한 말이죠. 믿는 자들은 무엇을 믿었느냐? 자신들의 지식이 아니라 표적을 믿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본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친히 드러내신 사인을 믿었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당국자들도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앞서 보았습니다.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자신들의 지식을 믿는 믿음이었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의 믿음입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곳,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인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내 중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곳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기반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표적이 내 믿음의 중심이 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잡고자 했으나 잡지 못했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이제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자기들의 손을 쓰긴 싫고, 그래서 아랫사람들을 보냅니다. 예수님 붙잡기 위해 온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과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 아랫사람들,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이 보낸 그 아랫사람들은 쉽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도통 무슨 말인가? 그래서 그들이 유추한 단 한 가지가 저 예수라는 사람이 헬라인 중에 좀 흩어져서 헬라인을 가르칠 요량인가?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는 안 되겠고 우리 유대 민족에서는 안 될 것 같으니 헬라인에게로 도망갈 생각인가? 라는 생각을 할 뿐이었습니다. 이렇듯 믿음이 없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해주신다 할지라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서서도 언급했지만 오늘 본문에는 참 재미있게도 보내는 자가 딱 둘 나옵니다. 바로 하나는 하나님이시고 다른 하나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고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아랫사람들을 보내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종교 지도자들이 누군가를 보내고 있는 이유가 똑같다는 게 참 재미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모두 어떤 이유로 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왜 보내셨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왜 아랫사람들을 예수께로 보냈습니까? 다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종교 지도자들이 바라는 예수의 죽음은 전혀 다른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계획, 은혜의 계획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이것은 표면적으로 보면 죽음의 길 같습니다. 하지만 근원적으로 어떤 길입니까? 생명의 길입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이 바라는 예수의 죽음은 그저 살인이었고 죄의 길이었고 멸망의 길이었습니다. 이렇듯 같은 보냄입니다. 누군가 같이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목적까지도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전체 결말 부분에 해당되는 요한복음 20장, 그 중에서도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던 하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금 제자들을 보내셨고, 그 제자들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달하여 다시금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로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를, 모든 믿는 자들을 나그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셨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듯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소명을 위임받은, 부여받은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못하다간 보냄을 받기는 하였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처럼 살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이 보낸 아랫사람들처럼 살지, 그 길이 나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명의 길이 아닌 멸망의 길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을 우리는 늘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의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가실 수 있는,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늘 잘 이해하고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파송을 받아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나그네 같은 존재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함을 다시금 떠올리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보내진 목적을 혼동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길로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오늘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